어, 말씀 세운교회 그 목사님 이제 극동 방송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소리내어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고 그 모든 성도님들께 이렇게 임상 시험을 이렇게 해보신 결과 이 소리내어서 성경을 하루에 30분씩 정도만 읽어도 한 달 이상이 지나면 삶의 많은 문제들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이 내 영혼육을 수술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수술. 그래서 이 내 삶의 환경적인 문제까지도 이게 해결이 되면서 내 영혼이 또 내 마음밭이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랫동안 이 성품이 잘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신학 박사님이면서 또 목사님이신 분이 한마디 후배 목사님들한테 한마디 한 게, 야,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사람은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은 능력이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말씀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을 심지 않으니까 역사를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열매 맺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믿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내적 성품이 변화되려면 믿음이 뭔가? 믿음은 나의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일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 명료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막 어떤 신학적인 깊은 것을 연구해야 우리 내면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하고 소리내어서 읽기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기만 해도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된대요. 할렐루야. 요즘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과의 관계성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삶에 헤쳐나가야 될 고민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기만 해도 꾸준하게 매일 하루에 15분이든 30분이든 매일 꾸준하게 익히기만 해도 그 영혼이 아이들의 영혼이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로일 뿐이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 그 말씀이 들어오시도록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나의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첫 번째. 그래서 내 계획, 내 성취, 목적, 의견, 기분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이제 맡기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온전히 주님만 일하시도록.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정의는 교회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도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예배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계속 예배가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주일날이나 예배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만 이렇게 드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매 순간순간 내 눈과 귀와 내 발걸음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뭐 잘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었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그게 뭐냐면 평상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내어드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 드림의 삶을 살았느냐, 맡김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이제 어떤 종교적 의무일 수도 있겠잖아요. 그것만을 위해서 좀 반쪽이죠, 신앙생활이. 그러면. 그래서 주일날 당연히 와야죠. 또 예배 시간에 열심히 예배해야죠. 근데 평상시에도 늘 그 예배 시간에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것으로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지 못하게 하는 이제 이 시대의 문화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눈과 귀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기로 하고 교회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평상시에 우리 그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특별히 이제 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또 어른 세대도 그럴 수 있죠. 막 스마트폰, 미디어, 그런 것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우리 집중력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 시간을 약간 묶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한번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공부하고 뭐 학원 다니고 바쁘다가 주말만 되면 이제 막 어떤 스마트폰이나 뭐 이 미디어에 빠지기가 쉬울 수 있는데, 그 제한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 이제 자녀들한테는 핸드폰을,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주지 않고, 사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저도 휴대폰이 있지만 데이터는 안 씁니다. 그냥 뭐 와이파이 되는 데서만 이제 뭐 이렇게 잠깐 필요한 것들 하고, 또 도서관에 가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못하게 하고 저가 다 막 저는 하고 그러면 좀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물론 이제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이제 뭐랄까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요. 내가 본이 돼야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도 같이 따라가면, 아빠도 데이터 안 쓰고 저 휴대폰 전화, 필요한 전화, 이제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만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소리내어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통독 집회나 뭐 특별한 그 시간 외에 그냥 매일 좀씩 그러신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면 책도 많이 읽어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딱 결론이 이제 이건 무조건 마지막이다라고는 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이게 마지막 결정판이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게 하면 된다. 할렐루야. 뭐가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간단해야지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막 이것도 하면 이게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근데 아니, 소리내어서 하루에 15분씩 매일 성경 같이 읽자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솔루션이 되잖아요. 그럼 매일 꾸준하게 같이 소리내어서 읽다 보면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러면 점점 더 우리 아이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심오한 어떤 뭔가 그 세상의 글들이나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킨다는, 네, 말씀.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막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방학 때 하루에 100장씩 읽어라. 아이들한테 만약에 처음부터 야 100장 한번 읽어봐.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어른들도 100장을 읽으라고요? 바쁘시고 막 힘드시죠. 막 일하는. 근데 이게 이 기도하면서 또 순종의 훈련을 하면서 이게 오랜 동안 이게 내공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 100장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우리 이제 오랫동안 이거 기도하다 보니까 100장 군말 안 하고 하게 되는 거야. 뭐냐면 이걸 뭐 단순간에 이렇게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꾸준히 매일 하다 보면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짬이 나면, 쉬는 시간이 나면 그때 하는 것이 나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관심사,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내 영성이라는 것이죠. 쉬는 시간,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뭐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급한 거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 눈이 가는 것, 그게 영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막 기도 많이 하고 그것 당연히 영성이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어떤 믿음의 행위들로 우리 영성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거 당연히 그 영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내가 정말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뭐에 관심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영성이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도라는 것이죠. 매일 꾸준하게 쉬는 시간에 일을 마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그래도 하루에 15분씩 소리내어서 30분씩이라도 이렇게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하고 읽다 보면 내 삶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말씀으로 기경이 되니까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 단순히 막 뭐 어떤 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말씀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내 마음밭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구하라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뭐를 구하느냐? 육적인 뭐 문제거리나 그런 것만을 이제 구한 것도 그것도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니까. 근데 지혜로운 건 뭐냐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 마음밭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딱 오늘 이것만 한 가지만 하셔도 성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뭐냐면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 기도만 항상 기도하실 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우리 누구누구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되게 달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되게 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그걸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꾸준히 노력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만 하더라도 마르지 않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는 삶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솔루션이 쉽죠? 어렵습니까? 쉽죠?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하고 단순해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말씀, 진리의 빛이라는 것이죠. 예. 저도 막 책도 여러 가지 읽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원이, 지석이 또 늘 기도하거든요.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목사님 자녀들 희성이, 희연이, 희찬이 다 그런 믿음의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믿음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 단순히 이제 뭐 큰 인물이 된다. 그게 아니라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고 다른 영혼들도,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또 많은 이웃들도 옳은 대로,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죠.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막 수능 1등 해가지고 막 내 이름이 날려지게 하옵소서, 막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처럼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뭐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약간 육이 너무나 사람의 죄성대로, 육신의 욕구대로 막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농담 삼아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나 뭐지 지금은 이재용 회장이 행복할 것 같니? 물어봐요. 행복할까요? 아니 본인 나름대로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유가 없어요. 누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뭔가 큰 일을 이룬 사람은요 자유가 없어요. 제가 밖에 나가면 그 누구도 몰라봐요. 근데 삼성그룹 저기 이재용 회장은요 한 걸음도 자기 마음대로 못 뛰어요. 아시죠? 공적인 이 스케줄로 바빠요. 나가면 다 알아보고 막 기자들이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나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물량적인 큰 뭐 위치에 선다 이런 게 축복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 할렐루야. 내가 죽어져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인물. 이름이 뭐 많이 알려지지 않아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말씀 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다? 민족의 지도자다. 앞에서 나가서 정치하신 분이 민족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냥 앞에서 그냥 나와서 정치를 하실 뿐이에요. 민족의 주자는 아무도 모르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민족의 지도. 그러니까 한국 교회 많은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민족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영혼들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나라 민족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 민족의 지도, 우리는 민족의 지도자다. 앞에서 나와 정치하신 분들이 민족 지도자 아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 모든 걸 돌보신다. 그렇게 교육하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저희 여기 모든 분들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가 민족의 지도자로 다 클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의 선교사로 클 수 있도록,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디 직장에 들어가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어때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 성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의 예배라는 건 뭐냐? 이걸 핸드폰 사주신 분 다 대부분 다 사주시고 그러는데 데이터만 차단하면 됩니다. 그럼 뭐 문제가 없어요. 별로 크게. 데이터 그것만 안 하면, 왜냐하면 데이터나 그걸 통해서 안 좋은 이 접속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보지 말아야 될 것들 그냥 막 보고 무슨 앱을 깔아놔도 그것도 어떤 친구들은 막 다 뚫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차단하고 그냥 전화하고 급하니까 연락해야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문자 정도만. 대학교 갈 때까지는 저는 이제 대학교 갈 때까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핸드폰 아예 없이 하면 좋지만 이제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는 쓰지 않고 이렇게 문자와 전화기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미디어 세상 문화에 눈과 귀를 묶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과거에는 노아 홍수 시대에는 진짜 하늘에서 비가 내려갖고 쓸려나가 다 방주에 못한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문화 미디어의 홍수 시대다. 그거에 아이들이 이제 물론 미디어 중에는 성경을 보고 이제 막 그런 믿음으로 가까이 하는 미디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괜찮을 수 있죠. 다 무조건 나쁘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 시대 문화 90 뭐 몇 프로 이상이 기본 이제 뭐 5% 몇 프로 정말 말씀을 전하는 그거 외에 그 대부분의 문화가 아이들이 접하는 문화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아이들의 믿음을 믿음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 물질, 집중력을 하나님께 관계하는 걸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선악과 있죠. 선악과를
사탄이 이제 그걸 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문제예요. 눈이. 자,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보는 게 상책이다. 네. 눈을 조심하고 우리의 눈이 항상 말씀을 향하고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게 그게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영으로 먹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게 영으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자라나잖아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니까 영이 막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말씀을 읽으니까 내 귀로 또 듣고 영이 먹는 거거든요. 귀로도 먹고 눈으로도 먹고. 근데 믿음에 반하는 것들, 죄악된 것들을 보면 그것도 영으로 먹는 거예요. 예. 선악과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죄악된 것들을. 특별히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은사가 무슨 은사라고요? 절제 은사, 절제. 네. 안 하는 사람이 구원받기 쉽다. 뭐든지 이게 안 좋은 것들, 죄악된 것들은 절제한. 그걸 이제 이 심리학적인 교육학적 용어로는 아이들한테는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그래요. 자기 조절 능력이 한 학생이 공부도 잘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막 하지 말아야 될 것, 죄악된 것들을 안 하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절제 훈련을 많이 된 친구들이 앞으로 훌륭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인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친구, 지금 내가 뭐 공부도 잘한 것 같고 뭐 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시죠? 절제 은사. 말씀으로 무장된 친구들이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악하고 음란한 어둠의 시대 문화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영성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목이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내가 주목하는 것. 내가 관심사를 주목하잖아요. 주의 깊게 살펴보잖아요. 내가 이 분야는 관심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면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막 살펴보고 막 금은보화를 말씀에서 캐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금은보화가 있는데 다른 데로 막 캐내러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로 막 거기에 금은보화가 정말 행복과 만족이 있는 줄 알고. 근데 진리의 말씀 속에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그것을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훈련은 이제 자아가 죽어진다, 자기 부인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믿음에 방해되는 걸 끊고 세상 욕구 참고 기다리라. 이 지혜라는 것이죠. 자아를 깨트릴 겸손히 낮아져라. 이 부분 한번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부인,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어떤 그런 것들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조용길 목사님이 막 이제 조용길 목사님 뭐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막 그 여의도 집회에서 100만 집회 막 빌리그레암 목사님 막 100만 1000만 집회 막 우리는 그런 것만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저기 어디에요? 큰 신도시에다가 교회 막 엄청나게 크게 지어갖고 배움 수만 명 막 몰려드는 그런 교회 막 그런 믿음에 막 와 정말 저 목사님 대단 훌륭하다. 이제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못 속여요. 그분들이 뭐 잘못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어떤 관점으로 보시냐. 큰 교회를 그렇게 부흥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개인의 사람의 능력으로. 그냥 쓰임받은 통로가 된 것일 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어떤 막 우상처럼 약간 막 우러러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필요는 그냥 훌륭하게 쓰임받은 종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통로구나. 할렐루야. 근데 믿음의 용장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저기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독서를 약간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만한 그런 약간 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하죠?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와가지고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주님 고쳐달라고 막 부르짖으면서 나오는데 보통 예수님이 그래 어서 오라 그래라 기도해줄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잖아요. 아이들이 막 오면 제자들이 막 오지 못하게 하는데 아이들 오게 해라 나한테 오게 해라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받을 자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여기 나오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한. 여러분 만약에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그 강대상에서 목사님 어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딸이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목사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 성도님 당장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여기만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뒤에 가서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 여기만 있는 줄 알아? 그럴 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의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이걸 대받아쳐요. 어떻게 대받아치죠?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를 사는 성도들은요. 많은 성도들이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뭐에서 넘어져요? 자존심이라는 것에서 대부분 넘어져요. 그게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아를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때요?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어때요? 시험 들어갖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내가 정말 자격이 없다라고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는 개 같은 인생이지만 어때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실 거란 그 믿음이 한결같은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내 인격을 모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독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이거를 넘어서는 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환경이나 무시나 모멸감이나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그걸 어때요? 기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는 안 돼.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내게 또 내 딸에게 부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장벽을 넘어서야 그러니까 뭐 개척교회 그런 이제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개척교회나 또 어느 교회나 개척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10년 이상 이렇게 그 시험에 들지 않고 끊임없이 그 교회를 한결같이 섬기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건가? 그거는 우리 삶에 시험들이 분명히 올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가고 내가 부인이 되면 그 시험이 넘겨져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개 취급을 내가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이 큰 거예요. 내가 죽어진 게 믿음이 큰 거예요. 막 방언을 하고 막 은사를 그것도 물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막 병 고치는 은사도 물론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진짜 큰 믿음인지 아닌지는 약간 우리가 캐스턴 마크가 될 수 있어요. 막 신유 은사가 나타나고 막
어떤 큰 일을 행하고, 왜냐하면 그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상태나 능력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내 자신을 확 낮추는 겸손의 믿음은요, 자기 자신이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믿음이에요. 이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큰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참 넘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러면 내가 부인이 잘 안 되고 내 자아가 세고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부인이 될까? 방법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내가 죽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내 자아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너무나 또 교만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우리 자신 부인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 말씀이 내 자신을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에는 막 절제가 안 됐던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어때요? 그게 영으로 분별이 돼버려요. 말씀을 듣다 보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이다. 요렇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는 믿음의 시험이다. 내가 얼마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쏙 쑤셔보면 알잖아요. 어때요? 기분 나쁜 말을 한번 빡 던져보면 이 사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시하는 말을 한번 딱 해보세요. 그러면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아무리 죽어있는데 뭐라고 해도 말이 없어요. 내 자아가 죽어지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되면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사람들이나 옆에 있는 주변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아니, 나는 그 말에 기울이지 않을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사탄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주는 말일 뿐이야. 두려움을 주는 말, 또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말씀을 소리내어 읽다 보면 마음밭이 기경이 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기분이 안 나빠진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상황을 맞아도. 그래서 이렇게 마음밭이 기경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 환경까지도 변화가 됩니다. 물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물질 문제도 막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어때요?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자녀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다 보니까 어느새 자녀 문제도 다 사라지고, 자녀들과 또 같이 읽으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를 우리가 그동안 헤매면서 이렇게 찾아내.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한테 믿음에 이렇게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어때요? 믿음의 훈련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 이게 잘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는 생자들은 어때요? 이 말씀, 매일 말씀을 읽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된다. 그래도 안 들려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밤에 오신 성도님들은 그 믿음의 고민을 하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루션이, 이 해결책이 주님이 주신 거구나. 시편 1편에 나온 거잖아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묶여졌던 것들, 닫혀졌던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다 풀려지고 열려지고, 어때요? 내 앞길을 막고 내 눈을 어둡게 했던 것들을 어때요? 영안이 열려지게끔, 지혜가 열려지게끔,
그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말까 몰랐던 것들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막 이렇게 말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단의 방해가 사라지고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환경 안에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게, 이거는 마지막 결정판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이제 더 막 어떤 신령한 분을 찾아갖고 기도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져요. 왜냐하면 내 마음밭이 변화가 안 되면. 뭐 말인지 알겠죠? 잠깐 그분에게 어떤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 잠깐은 뭔가 좋아진 것 같지만 내 안에 내 마음밭이 원천적으로 변화가 안 되면 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해결이 안 돼 있으면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예. 오늘 이 밤에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다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혹시 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겪었다면 그건 사단의 말이지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간파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던 분들이, 그분들은 오히려 뭐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예요. 예. 성경에 보면은 한나와 분이나 나오잖아요. 분이나 없었으면 사무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렇잖아요. 분이나가 막 그렇게 한나를 힘들었는데 한나는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라 분이나하고 2년 전연하면서 목살 잡고 싸웠으면 사무엘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분이나에게 가서 화풀이한 게 아니라 어때요? 화는 나고 힘들지만 어디 가서 기도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예. 하나님께 풀는 거, 하나님께. 왜 나는 아들 안 주시냐고. 분이나는 막 애들도 저렇게 많이 잘나는데 나에게는 안 줬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쉽게 뭐를 안 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기도했다 무조건 쉽게 막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신가? 잠깐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잘 훈련이 돼서 내 마음밭이 이제 막 기경이 돼가지고 완전히 정말 그렇게 되면 이제 쉽게 또 막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되기도 해요. 근데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지만 오랜 동안 그 기도하기 원하시는 종들에게는 쉽게 뭔가를 막 주면은 그 믿음의 기도의 그런 것들을 이탈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네. 막 우리 주의 종들에게 막 10억씩 100억씩 막 줘봐. 그러면 저 유람선 타고 세계 일주 가버리지 모두가 기도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를 쉽게 그걸 주시잖아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그러면 할렐루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 하나님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뭔가 막 눈에 보이는 것만 막 많이 주고는 줄 수는 있지만 쉽게 줘버리면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기가 쉬워지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이 좀 더뎌지거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기도를 이렇게 많이 시키시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시각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말씀을 많이 내 마음밭을 기경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하여짐이라. 사도 바울도 몸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주께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인데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없잖아요. 근데 가시가 있었다잖아요. 근데 가시가 나으면 더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약할 때 강하여짐이라. 기도 제목이 있고 힘든 게 있고 그럴 때 어때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약할 때 강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자고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없잖아요. 자고한다는 거 뭡니까? 스스로 높아져 버리는 거. 스스로 높아져. 내 환경이 막 무조건 내가 술술 다 풀리는 사람은 쉽게 자고해지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누가 너네 공부를 막 뭐 잘한다든지 뭐 어떤 일만 하면 다 무조건 술술 풀린다든지 그러면은 안 되는 애들을 어떻게 볼까요? 안 되는 나는 하면 무조건 다 돼. 그러면은 안 되는 애들 너 왜 그러냐고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되는 애들을 존경해요. 할렐루야. 존중히 여긴다고요. 교만이 잘 안 들어간다고요. 그렇잖아요. 교만이 안 들어가고 어때요? 이렇게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있어도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들을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주시고 그거는 한나처럼 어디 와서 기도하라?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풀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풀면 안 되고 상사한테 풀면 안 되고 내 마음밭이 더 기경이 되고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면 상사가 바뀌어갖고 이제 친절한 사람으로 변하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자녀가 잘 안 된 것 같았지만 내가 변화버리니까 이제 형통의 복이 임해서 술술 풀리게 되어져. 그런 역사들이.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주셨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은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대가를 안 치르고 무조건 잘 되기만 바랄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밭이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렇게 주신다. 그래서 이거 지금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여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셨을 텐데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저 막 성공과 형통과 어떤 물질을 이런 것이 풍성하게 쏟아져서 막 이렇게 선교하는 시대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거예요. 끝 시대 거의. 그래서 우리 한국이 전 세계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님과의 성령의 기름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관계. 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은 근데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이 훈련을 통과한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또 기도로 말씀으로 내가 죽어지고 낮아져서 겸손해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된 미련한 다섯처녀는 이것만 생각해요. 나는 부자라.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 사라, 안약 사라. 이 세 가지가 그게 사라는 거는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은 뭐냐?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 한나처럼 통과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사람 잡고 막 가면 아직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연단이 안 된 거예요. 가난한 여인처럼 넙죽 엎드려서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거를 먹나이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낮아져서 할 수 있는 그 불로 연단한 것.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안 끊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내가 이거는 잘 안 끊어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물론 기도로 말씀으로 이 두 가지거든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이거 다 죄를 끊고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막 신천지에서 막 가져가고 자기들 막 복음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은요 원래 교회가 더 열심히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뭐 그 사람들이 막 이거 가져갖고 막 자기들 것처럼 자기들 교리처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죄성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대부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이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 어때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드려 거기에 드리는 것이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로마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어디에 드리냐? 의의 무기로 드린 사람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근데 죄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검으로 풀어 헤치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게. 알겠죠? 그래서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흰 옷 입고 계신 분. 아무도 할렐루야. 확신이 있는 게 지금 할렐루야. 흰 옷. 지금 흰 옷을 입고 계시군요. 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죄를 이기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흰 옷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리고 안약을 사라. 세상을 분별하고 영적인 길을 분별하는 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중심, 자기 자신만을 섬기는 그거에 딱 묶여 있으면 안 보여요. 이게 옳은 길인지 이게 악인지 선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그 안약은 자기를 부인해야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이 영적 분별력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것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애플사에서 로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애플사 로고가 어떻게 생겼죠? 저기 사과를 한 입 벤 그거 로고잖아요. 아시죠? 딱 우리 성경을 많이 좀 읽으신 분들, 영감을 가지신 분들 이게 뭔가 딱 알잖아요. 뭐예요? 선악과에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기술의 핵심의 그 마인드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라 이 말이에요. 사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F사 무조건 사탄의 기업이다.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근본 사탄적인 그 인류 안에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이 무조건 다 이제 뭐 필요 없다, 잘못됐다,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근본 그 인간의 죄성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무조건 신뢰하고 그걸 막 따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구나.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악한 문화들을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런 거를 사고 준비하고 미리 이걸 준비 안 한 사람들, 이 훈련 안 한 사람들, 내가 죽어지는 훈련 안 한 분들은 주님 오셨을 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아직 묶여있는 분들은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30년 다녔다 할지라도 주님 오셨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남겨짐을 당하면 큰 환난이 있잖아요. 순교하지 않고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 주님 오셨을 때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또 대가를 치르고 흰옷과 안약,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있어야 된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할 죄, 마음과 말도 행위와 똑같이 다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행동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생각만 가져도 무슨 죄예요? 살인죄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하는 살인죄인데 그럼 나는 천국 못 가겠네. 진짜로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는 좀 뭐랄까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내 마음에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살인죄로 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그때 그 누구누구를 용서하지 않았지. 그것 때문에 너는 흰옷을 준비하지 못했다. 구원을 준비하지 못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과 내 말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서 성령의 인도함만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그런 거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 내가 너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자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그런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걸 다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걔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과 공격적인 말과 태도, 감정적 분노의 죄, 운세, 점 보고 막 귀신과 교제하는 걸 다 큰 죄악이죠. 그리고 간음뿐만 아니라 동성애 그리고 모든 종류 음란한 생각만 해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 원망,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포함 모든 살인죄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우상 숭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TV 보는 애들은 이제 막 아이돌 막 하고 춤 따라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찬양 율동 막 그런 거 하지만 그게 예배인 거 아시죠? 믿지 않는 애들은 세상 노래 막 몸으로 따라하면 그 영이 거기에 묶여요. 그러니까 그 세상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율동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면 하나님께 묶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행위예요. 우리는 단순히 애들이 뭐 저런 노래만 좋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행위예요. 그게 다. 영적으로 거기에 어둠의 세상 영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안 보고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거기에 자꾸 묶이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꾸 그런 거 따라가면. 그래서 아이돌 막 좋아하고 그런 애들 많이 있는데 묶이는 거. 그리고 과장에서 말하거나 축소해서 말하는 것, 안 보고도 본 것처럼 상상해서 말하는 여러 가지인데 말과 행위도, 말과 마음과 말도 똑같이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것만 제대로 이번에 했으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 제목에 아버지 저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요즘에 더 기도하는데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늘 주야로 묵상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온 대로 불로 연단한 금 안약 사게 해달라고 늘 훈련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흰옷을 꼭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생각나는 입술로 마음으로 그런 죄악들이 생각나면 회개하면서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창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